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을 한절 받겠습니다. 시각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이번 노래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소망을 얻고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임하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보면요, 의가 영어로는 전치사 오브인데 오브가 동격이에요. 그리고 헬라에서도 의는 카이라는 정미어인데 그것도 또한 동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격, 같은 소망은 곧 하나님이다.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 세상 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 바라는 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디에서 이게 시작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은 것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어떤 철학가가 말하기도 했어요. 절망이 없으면 사람 살맛이 안 나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소망을 뚫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독일의 종교개혁가와 같은 루터도 세상에 생겨진 모든 것은 희망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를 심어도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따먹을 희망이 있고요. 참외를 심으면 참외 따먹을 소망이 있어서 심는 거예요. 그냥 심는 건 없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그 자식이 속을 썩일지 해설할지는 몰라도 소망 중에 자식을 키우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어려서부터 똥기저귀부터 그 밥 먹이는 것부터 속 썩이는 그 자식을 뭐더러 키워요. 이게 세상에 무자식상팔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우리는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고 소망 중에는 낙심 중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소망을 통해서 이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며 천국만 바라고 소망하면 못 살죠. 오늘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을 우리는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낮의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 이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래적인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이든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런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지금 죽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짐승은 밥 먹을 것만 주면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먹을 것 갖고는 못 살아요.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우리는 꿈을 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자가 무슨 절자예요? 끊을 절자예요.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 중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살은 아직 안 했지만 자살을 보류한 사람이래요. 꿈이 있으면 결코 자살을 일은 없어요. 최근에는요, 우리나라가 취업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은 젊은 사람 대졸자 50% 이상이 실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중국의 북경대학이나 청와대 같은 데는 아주 초인류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면 옛날에 스카우트 달리도 아니었는데 거기를 나와도 들어갈 곳이 없대. 이미 들어간 사람도 쫓겨나는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도 지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오후에 예배 마치고 좀 자료를 봤더니 한국에서 좀 잘 나가는 그런 직업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 이젠 의사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해요. 날이 갈수록. 왜 그래요? AI 때문에 그래요. AI 때문에. 삼성에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삼성은 5년 전부터, 현대도 5년 전부터 완전 AI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삼성이 데모를 했는데 성과급을 45조를 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45조를 가지면 그 공장 하나를 세울 수가 있대. 그러니 그 데모로 인해서 결국은 개발등 지들이 찍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민노총이 아주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요. 노란봉투법 그것을 시행해 놓고서 지금 노동계가 완전히 몰락하게 생겼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청이든 누구든 전부 다 원청한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대통령 나오라고 그러는데 대통령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죠. 근데 결국은 뭐 권익보다는 자기 재발등급을 찍는 꼴이 돼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장이. 좋은 세상에 살지만 굉장한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 많아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한 그 내용인데 고독사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고독사.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서 아주 몇 날이 돼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죽어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 발견해가지고 공장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30살인데 강남구 6평짜리 원룸에서 삶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은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은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그 머물던 방에는 빈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고 수북한 서리 뭉치가 있는데 이력서만 150여 장을 썼더래. 이력서만. 취업을 계속 도전했는데 아기도 받아주질 않고 나이는 30이 넘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고단한 삶을 그냥 마감해버렸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한 사람은 20대 취준생인데 유서를 썼는데 저는 무섭다는 거예요. 외롭고 가난하고 취직하고 싶었다. 우울했고. 그런데 그 사람 죽은 다음에도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았대. 국가에서 그 동사무소에도 장례를 치러줬다고 그래요. 이런 무엇을 하려고 취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이 되질 않으니까 절망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서 자기 생명 자기가 끊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일이 있어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도는 살 길이 하나님의 어떤 길이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어디서 오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할 뿐더러 하나님의 큰 축복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는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주어져요? 평강과 기쁨이 있다. 내일 오늘 먹을 때거리가 없고 정말 살 수도 죽을 수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은 뭐가 생겨요?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해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하는 일들도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이 뭐라고 뜻이 뭡니까? 에덴이 즐거움의 즐거움, 즐거움의 동산이요. 오늘 우리 안에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이 성령의 하나님을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누구한테 축복기도란 요구가 딱 대로 기도하면 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믿음 소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마음에 부요함이 있어서 사랑하게 돼요.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마음에 믿음 소망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내가 손해를 봐도 억울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요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오늘 이 소망에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주셔요. 아멘. 왜? 당신의 자녀가 되었거든. 그리고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를 보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엄청 약하시대요.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 아멘. 세상 사람 붙들고 울어봐요. 궁색하고 사람은 이상해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한다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않는 건 믿음 없어서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별짓을 해도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녀가 기도하면 물건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가는 길이 뭘 통해서 가느냐?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핵폭탄이 떨어져도 믿음과 소망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낙심해서 죽을 병에 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도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응답하신다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참 좋은 말씀 너무 많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은혜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우리 얼굴이 바꿔져 버려요. 소망 없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소망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펴질 줄 믿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얼굴을 빛나게 하고 하면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일으키는 이 동력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더입으면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망의 불꽃이 태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는데 옛날 펌프가 있어요. 펌프로 탁 하면 우리가 우물을 어디야 우간다인 거지 하나 파줬잖아요. 우물 파줬는데 미개한 나라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더러운 물을 그냥 몇 킬로 걸어가서 물통에다가 그는 갖다가 먹으면 병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수를 파면은 지하수는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우물 하나를 파면은 몇 개 동네가 그런 걸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동으로 푸는 이 펌프는 뭘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어요? 마중물을 해야 돼. 마중물이 뭐예요? 빈 그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 넣으면은 이놈이 압력을 딱 형성해가지고 품다 보면 지하수가 펑펑 흘러나와요. 이 마중물, 이게 뭐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생수의 놀라운 평강,
그런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어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건장하고 아주 젊고 체격이 좋고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래. 누가 살아남느냐? 내일에 소망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살더라. 소망이 있는 사람. 실화인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했어요. 독일 사람이니까 참전했다가 러시아의 전쟁에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1년을 걸어가지고 진짜 자기 집에 돌아온 사람이죠. 참, 그 리얼한데 실제더라고요. 그 사람의 소망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한테 자녀한테 약속을 했대요. 크리스마스 때는 돌아올 거다.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시베리아 5, 60도가 넘는 그 추위에서도 살아남아서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낙심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마치 큰 배탑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을 믿음 안에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는요 교회를 지으려면은 그 현관 앞에다가 스테인그라스라고 해서 스테인그라스 유리를 색깔을 여러 가지가 깨진 유리 붙이듯 그거 딱 붙여놔야 해요. 그럼 겉에서 보면 그냥 그래.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 스테인그라스로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겉으로 봐서 그런데 그것이 안에 들어가서 햇빛이 비치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외부에서 하나님 보내는 소망의 빛이 비춰지면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땅을 떠날 때 있죠.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그 비행기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저기 짐 나르는 비행기 보이고요. 어마어마하죠. 수백 톤을 싣고서 그냥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그걸 뜨느냐? 비행기가 이렇게 딱 달립니다. 그러면 그게 힘과 앞에서 닥치는 그 항력, 저항력과 이게 부딪혀서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게 닥치는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 충돌하는 거기에서 놀라운 항력이 생겨가지고 그 대항하는 힘으로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전진하는 역사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우리 안에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다 흔들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끝절이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외로울 줄 알지만 절대 외롭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금방 죽을 위기에 있어도요. 지금 이슬람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란이 무너지면 이슬람으로 성도들 고통 주는 나라들이 아마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세계 이슬람 종주국이 어디냐면 바로 이란이에요.
1979년에 500명 있었는데 지금 몇백만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들이 지금 뭘 기도하겠어요? 이란 사람들이. 우리 꼭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란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곳에 이슬람이라는 이 마귀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몰라. 예수 믿는 이 자유가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걸리면 감옥에 10년, 20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들의 소망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북한도 보면은요, 예수 믿다 잡히면 무조건 수용소 가면 거기서 죽지 않으면 아주 몇십 년 살아야 돼. 거의 죽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 거기 잡혀가도 하나도 변절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주가 천국 간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주변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핍박을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그러면은 그걸 좌절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믿음이 더 강해져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지상교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성경 좀 한 권 내 성경 갖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야. 쌀밥에 고기 구워 먹는 소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마음껏 믿고 예배 한 번 드리려도 소리 질러서 찬송 한 번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상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러다가 천국 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에서 한 명이 순교를 하면은 이 남한에서 교회가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배불러 죽고 저쪽은 배고파 죽어요. 지금 철조망 하나 사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의 김정일 따라 거기 가는데 가는 길도 비프고 다녔던가 보더라고. 얼마나 가난한지 말도 못해요. 보면은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소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뭘 하지. 포크레인 여기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포크레인을 움직이지. 탱크? 옛날 거야. 그러니까 탈북자들 중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쟁이란 2시간이면 끝난대. 이란 지금 그래도 맨날 며칠 뚫려서 아직도 미사일이 나오는데 북한은 왜 그러냐? 인공위성에서 어디가 대포구멍이고 어디가 미사일 구멍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 끝난대. 그런데 뭘 갖고 있어? 핵무기 갖고 있다. 지금 무서워잖아요. 핵무기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그런데 북한이 왜 저렇게 됐어요?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70년이 넘도록 지금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우상에게 지금도 절하고 있어요. 저들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잘 믿는 거고 이런 공예배 드리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봐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갖고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가 뭘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고백일 거예요. 혼란 날에 낙심하면 자기의 미약함을 보임이니 그랬어요. 무슨 미약함이에요? 믿음 없는 걸 난 믿음 없어요 하는 거예요. 혼란이 올수록, 혼란이 클수록 어떻게 보면 믿음은 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이 클수록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3절 보면은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진짜예요.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다른 교회보다는 참 충성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저부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나 있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든 죽은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나? 다 내가 살았다니까 성령의 100% 역사를 못 하시는구나. 오늘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받음이니. 성령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그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 속에 좌절하고 자기가 의지를 사람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클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소망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소망이 있은 하나님께 연결된 축복된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이 와야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 없어 불평하고 좌절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주시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녀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작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어서 소망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이란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순교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인내로 소망 중에 기도하는 저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빨리 저 이슬람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 민족들이 되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9,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화보지 않은 약한 영혼 원수막에 붙들려 있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